우리 인생의 역경은 많은 경우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이 주는 시험에 있습니다. 수레를 끌고 먼 길을 가는 가정 앞에 돌이 하나 놓여 있을 때 그 돌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곳으로 수레를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라는 불평과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많을까?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러한 다툼과 절망, 이것이 바로 역경입니다. 그 집안에 막내가 있어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시편 92편을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길을 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돌이 하나 앞에 있다고 그것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해야 하죠? 라고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작 어려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질문 던져볼게요. 이번 주간에 무슨 고난이 있어서 그렇게 힘드셨어요? 기록할 만한 고난이 있으면 기록해 보세요. 왜 그렇게 다투셨어요? 왜 그렇게 서로 축복하지 못하고 힘들었어요? 이건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슨 고난이 있다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자녀가 고난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자녀가 움직여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힘들어합니까? 그걸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다투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 길을 가야 되냐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주님도 지혜가 자라가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불변하시는 전혀 변화가 없으시는 무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서 배워가시고 자라가셨어요. 채우심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온전해지실 것이 없으신 분이 고난을 통하여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 필수적인 그러한 항목이 아니겠는가. 고난은 그냥 고난이 없어도 힘들어하니 그것은 오히려 고난이 주는 그러한 역경이라기보다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틈타고 들어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역경이 아니겠는가. 고난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남자들 다 힘세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못할 일 다 하더라고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주를 위해 봉사한다 그러면 철근도 끊고 그 산에 길도 놓고 다리도 놓고 집도 짓고 다 해요. 저 2시간 걸려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매일 거기 물 길어 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평 안 해요. 그런데 저기 냉장고에 물이 들어있는데도 목이 마른데도 투덜투덜거리면서 아이고 냉장고가 이래 뭐냐 그러고 집이 좁다 그러다가 또 냉장고가 멀다 그러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 고난도 없어요. 큰일 해보려고 공부하러 간 사람이 그걸 고난이라 해서 되겠어요? 그걸 고난이라 해서 되겠냐고요. 사치죠. 고난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그 아들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배우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데, 주님께서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에게도 시험이 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상시 시험이 있을 터이니 너희들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나를 의지하거라. 바로 주님도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마는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바로 기뻐하신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이세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였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성령과 동일 본질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공생애를 하시기 위하여 준비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준비가 뭐냐? 바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고난의 역경이 있지만 이 시험의 역경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고난 자체보다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서 괜히 힘들고 괜히 주눅 들고 괜히 마음에 날이 서고 각이 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에 자신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은 바로 3장과 연결되는 세례를 받으시고 인성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으셨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신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감당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고 성령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받으실 수도 없는 분인데 사람으로서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죠. 왜요? 공생애를 하나님으로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합니다. 성자는 성령과 동일한 분입니다. 성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자가 사람이 되셔서 이제 인성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을 줄 알면서도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분명히 잡힐 줄 알았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성령의 이끄시니까 가는 거죠. 엘리야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리시네가로 갔다가 저 동쪽 끝에 갔다가 사렙다로 갔다가 저 서쪽 끝으로 갔다가 또 성령이 이끄시니까 저 브엘세바로 갔다가 남쪽 끝으로 내려갔다가 성령이 이끄시니까 호렙산으로 뛰어가죠. 다 성령이 이끄시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에 순종하여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성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바로 믿음 가운데 유업을 바라보고 나아가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무엇하러 가셨느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수동태입니다. 또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수동 부정사로 시험을 받기 위하여 목적절입니다. 목적구입니다. 시험은 스스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시험 없습니다. 시험은 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성도의 연단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죄에 대한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전부 다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나가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가 자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여기도 또 수동태가 나와요. 수동태 직설법으로 과거형으로 나와요. 이끌려 가셨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만은 자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나도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수동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수동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지만은 자원적인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끄심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여기에 보면 시험을 당하시려고 이끌려 가셨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못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했다는 표현보다는 오늘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잡아본 것이죠. 같이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당하심이라고 하지 맙시다. 당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자로 다 모였잖아요. 이건 성령에 이끌려 온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이끌림에는 우리의 자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끌려 왔는데도 우리가 자원했다고 보아주시고 예배에 상급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앞에서의 수동태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끌려서 할 수 없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기뻐서 했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일은 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언적으로 그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죄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유혹할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한 성향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한 마음도 가질 수 없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왜 유혹을 받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왜 주여 죄도 없으신 분이 저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리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는 곧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험은 연단의 시험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를 바치기 위하여 데리고 가는 그 시험, 그건 연단이에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죄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을 도무지 죄에 대한 유혹도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뜻할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마치 세례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듯이 유혹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왜?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당하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의 주석을 보니까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개입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아주 심오하고 멋있게 잘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레를 끌고 먼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시려고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단 두 절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없고 마태, 누가복음에 시험을 받은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마태복음의 두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시험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의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시험으로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시험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록하는 자들이 역사관이 달라서 순서를 오해해서 잘못 기록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유기적인 감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의 감동에 따라 먼저 세 번째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두 번째 것을 기록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고난도 당하시고 또한 연약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절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피조성을 취한 것은 죄가 없으신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굶주림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에 대한 습성이나 성향이나 유혹을 받으실 가능성조차 없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이미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데요, 날마다 읽잖아요. 2장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러고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다는 자체, 피조물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바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인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은 환경에서 오셨어도 지극히 낮아지시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람으로 오신 것이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곧 낮아지심이에요. 주가 종이 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낮아지심 뿐만 아니라 타락 전에 최초의 아담은 느껴보지 못한 굶주림과 비참함과 들짐승의 위험과 모든 어려움, 연약한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타락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아요. 하나는 재성을 갖게 하고 하나는 연약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재성은 없지만은 타락한 인류의 연약함은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본래 에덴 동산의 타락 전에는 배고픔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배가 고프신 거예요. 본래 타락 전 에덴 동산에는 들짐승의 습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들짐승을 피해야 하세요. 인성에 따라서. 오늘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는 굶주림이 있는 것이요, 광야에는 도적의 습격이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 전에는 도적이 없었어요. 서로 뺏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는 없으시고 죄향과 죄성이 없어요. 죄의 성향과 죄의 성품은 없어요. 주님은 유혹당하지 않으시고 유혹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런데 잘 기억하실 것은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연약함은 취하셨어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아져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함만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굶주린 가운데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낮아지심인데, 그 가운데 타락한 인류의 극악한 환경을 취하시고 연약함을 취하시고 주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이제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흠없는 자기를 들이시되, 죄가 없는 가운데 자기를 들이시되 우리의 자리에서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시고 이 가운데 바로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불법의 아비이고 온갖 거짓과 사술의 그러한 머리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러 왔고,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혹은 마귀 사탄을 또 구별해서 어떻게 설명해?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냐? 오늘 말씀 보면 대부분 보이죠. 마귀는 좀 더 개별적인 존재예요. 나타나서
이것저것 나타나서 개별적인 존재, 활동하는 주체, 그게 마귀고, 사탄은 그 배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은 마귀를 조종하는 그 세력을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나 사탄이 막 섞여서 쓰기 때문에 꼭 이단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아니 모르니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나 사탄은 다 같은 말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탄은 그 왕국, 권세, 정사, 세력,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물론 사탄이 구체적인 개별체를 뜻할 때도 있어요. 마귀는 그 세력의 수하로서 움직이는 개개의 존재들, 그게 바로 마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사탄이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을 유혹합니다. 모든 시험은 말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태초의 유혹이 바로 날름거리는 뱀의 혀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유혹은 말로부터 와요. 말이 아니더라도 내 속에서 유혹하는 소리로 와요. 우리 주님도 세 가지 다 말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유혹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에 만일이라는 단어는 if라기보다도 영어로 말하면 since가 맞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긍정적인 것을 예정하는 만일이에요. 헬라어로 A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만일 아버지거든 이거 도와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니까 도와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강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덩이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사람 예수지만은 그 배고프고 굶주린 연약한 사람 인성을 틈타서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유혹하지만 실제로 마귀가 지금 시험하면서 되어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지 않느냐. 인성의 연약함을 들어서 신성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픔을 겪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능치 못함이 없지 않냐. 그러니 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 주님이 공생에 하실 일의 핵심을 꿰뚫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뭡니까? 바로 인성에 따라서는 고난 당하시되 신성에 따라서는 참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 굶주려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친히 생명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신성에 따라서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뚝딱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고 목마르다고 명하여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고 친히 생명이시라고 죽기를 멀리 하셨다면 대속의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은 바로 주님의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신인 양성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대신과 그의 하실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굶주리셔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고난당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굶주림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왜?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줄여야 우리가 배부르고, 그가 목이 말라야 우리가 그 가람을 채우고, 그가 가난해져야 우리가 부유해지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마귀 사탄은 그것을 정면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명료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땅의 떡을 넘어서서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한 그 영생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마귀 사탄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저 눈에 떠있는 지금 있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을 채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 영육 간에 이러한 갈등이 있어요. 육체의 공고함을 통하여서. 저도 살면서 학생들도 겪어보고 하면 대체로 그런 타입의 학생들의 모습이 느껴져요. 아주 육체가 편할 때 영도 편한 학생이 있고, 육체가 조금만 힘들면 영이 흔들리는 학생이 있어요. 조금 어렵다거나 조금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절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럴 수 있어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역경이 아니라 시험이 큰 역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러한 공고함이 있는가? 아무 고난도 없는데, 다 편한데, 자녀들 잘 자라고, 신학교 오수 시켜줬고,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고, 건강하고, 다 편한데 왜 집에 불평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생각 해봤어요. 한번 써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어요. 다 마귀 사탄이 끼어들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애누리 없이 자녀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알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기쁨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 제가 부모로서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우리 가정도 유학 때 그런 것을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저는 잊지 않아요. 유학 갔을 때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자녀를 낳으신 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사무쳐요. 바로 첫 번째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뚜렷이 서야 할 것,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물리치시면 되거든요. 야, 너희들 높아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론 그때는 아직 그 말씀은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서 이겼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잘 순종해야 된다. 말씀으로 이기면 되거든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시험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말씀 생각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너 하나님같이 대봐. 무슨 말을 하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꾸로 표현하면 이건 성경에 없지만은 존귀함의 앞잡이는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딱 대적하면 뱀의 혀를 물리칠 수 있죠. 겸손이 높아지는 것이지 교만은 패망하는 것이야. 유혹하지 마. 딱 잘라 말할 수 있다.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그 말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여기서도 또 만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전치사입니다. 부사입니다. if.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뭐 주님께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지 왜 그러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데, 참 사람으로서는 뛰어내리면 살짝 없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는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꼭대기도 계시고 바닥에도 계세요. 왜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허망한 그러한 주문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나 하는 일이에요. 유다서 8절에 나오는 꿈꾸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개사예요? 괜히 몸을 찢고 춤을 추고 마치 자기들이 강난을 하면 하늘에 구름이라도 모이듯이 생각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것. 이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관심사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사람을 부추기고. 다 귀신 들린 자들이 특징이 뭐예요? 별나다는 거예요. 별나요. 비 올 때 막 뛰어다닌다. 나는 비를 이긴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 올 때 뛰어다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마귀 사탄이 폭우 속에 번개 속에 한번 뛰어다녀 봐라. 여기 누가 뛰어다닐 사람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분명히 시편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시편의 91편 11절 12절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봤는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 뛰어내려 보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어서 91편에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주의 사자들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준비하고, 그리고 12절에는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사자들이 막아준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발이 돌에 상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막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아주 고차적인 유혹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면, 성경 말씀이면 능하심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왜 못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성을 함락시키고 기세가 등등해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라고 그들도 분명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불과 3,0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이제는 법궤도 앞세우지 않고 그냥 병사 3,000 정도면 안 되겠냐. 전에는 병사 하나도 없이 돌기만 해도 그냥 무너졌는데 3,000 정도 움직이면 뭐 아이성 정도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드시죠. 왜 전쟁에 능하신 분이, 말씀에는 분명히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이기시게 하시는 분이 왜 패하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소에는 나라 걱정도 하지 않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전쟁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만 혼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데 있다라고 외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명히 마귀 사탄이 유혹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말씀 봐라. 전쟁에 능하신 신 아니시냐. 그런데 바벨론 이기실 거다. 애굽하고 같이 동맹해서 바벨론과 전쟁해라. 아마 예레미야도 그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가라고 지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선포해야 되니까 매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죽어도 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다 죽으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마치 무능하시다시피 하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포로 생활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간혹 이번 청년부 수련회도 같지만은 저기 물에 한번 걸어볼까 그런 생각들이 드신 적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바다를 보면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기 한번 걸어볼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못 걷지? 베드로를 걷게 할 때 바로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먼저 물어요.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무리로 걸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마귀 사탄과 같이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서 죄의 유혹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주님,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서 오게 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온갖 이단들은 이렇게 해요. 여호와 이레인데 왜 가난하세요? 여호와 니시인데 왜 맨날 지기만 하세요? 여호와 라파인데 왜 맨날 아프세요? 그런 여호와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진짜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믿으면 아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지는 것도 없고 다 이깁니다. 이런 유혹이 많아요. 다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니, 여호와 라파니, 여호와 니시니.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겼어요?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아주 고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받는다 하는데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런 하나님을 왜 의지하냐? 이렇게 시험이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이제 자신의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것도 아예 말도 없고 바로 마귀가 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마귀에 이끌려 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조차도 봉사해요. 우리 주님께. 천사들의 머리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보면 그 마귀에게 이끌려 높은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산일까요? 시편 68편 16절에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같이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마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려고 높은 산에 데려가지만은 그곳은 여호와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바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리면, 여기 세 번째 만일이 나오는데 여기 만일은 이제 if입니다. 이거는 since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로 에안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이 만일 세 단어가 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기 만일은 에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마귀 사탄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if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if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하심만 있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면으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가 만들었어요? 과연 사탄이 이것을 호령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자격도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벌써 사탄은 이미 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고상하게 와닿다가 마지막에는 노골적으로 덤벼들어요.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대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을 조심하세요. 만일을 조심하세요. 만일 뭐 하시면 뭐 해드릴게요 라는 말 일생 동안 조심하세요. 만일의 유혹이 있어요. 만일 이만큼 투자해 주시면 이만큼 남겨줄게요, 이 말 절대 조심하세요. 만일 저와 이만큼 동행해 주시면 이만큼 기쁨을 드리리이다, 그러한 동행 조심하세요. 만일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만일에 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 줄 아세요? 만일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네가 이만큼만 하면 내가 크게 해줄게, 이게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나에게 무릎 한번 꿇어봐, 내가 너 흥하게 해줄게, 내가 너 장식해 줄게, 내가 너 큰 재물 줄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한 만일 없어요. 그거 나를 패망에 이끄는 거예요. 만일 한 번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거짓말 해주면 우리가 이 당에 총재시켜 줄게, 그러다가 다 정치인들 망하는 거예요. 만일을 조심해야 돼. 오직 우리 안에는 예와 아니오만 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행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함만이 있지, 이러한 사탄의 만일을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는 거 처음부터 거들떠보지 마세요. 너무 싼 거 입고 다니다가 엉덩이 터져요. 너무 싼 청바지 입고 다니다가 엉덩이 툭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바느질이 엉망으로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일 좀 조심하세요.
그저 복권이니 이런 것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럼 만일 조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셔서 예배자가 되셔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같이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은 분명히 공생애를 행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야 성천하시고 성천하셔야 우리에게 영으로 내려오실 수 있어요. 올라가는 것이 내려오기 위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공생애를 막으려고 이 공생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만큼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여기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도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는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주의 일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편하게 합시다. 좀 대충 합시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겼을 때 더러운 귀신들은 마귀 사탄이 떠났습니다. 잠시 떠났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 3장 1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우리 주님을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마귀 사탄 두려워하라는 게 있습니까? 왜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마치 언제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이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유혹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로 유혹을 이길 줄 믿습니다. 좀 불평하지 마십시다. 직시합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서 힘들어하지 맙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저 입만 벌리면 버릇과 같이 불평하지 맙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찬양이 24시간 넘치지는 못할 망정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셉니까? 얼마나 우리가 건강합니까? 시간이 없으면 좀 덜 자면 될 것이요. 좀 힘들면 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집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괜히 할 수 없다 왜 이러냐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의 육체의 것으로 영혼의 것을 우리가 손상하지 맙시다. 배고픔을 틈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울면서도 성경 읽어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교회부터 안 나오고 조금 힘들면 성경부터 닫고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는지 오늘 집에 가서 메모지에 한번 메모해 보세요. 불평에 합당한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불평에 합당한 고난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게 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험을 당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온전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직시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틈타서 들어오는 그 마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발에 돌도 걸리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가는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